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청으로 80평생을 살아온 오뜨기 인생입니다. 나의 큰형님은 잘나가는 농약 해설을 창업, 경영하신 분이고 나는 형님 밑에서 자랐고 그의 영향권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변에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라고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업자는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교회장으로서 1990년대 초부터 미국 교포들이 보내주는 성금을 전국 80여 교회에 100달러씩 보내주면서 전국 10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사역한 나에게 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심없이 교회 개척에 온 심려를 기울이는 나에게 보너스로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부도 내고 교도소를 가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3일 내에 이 공장을 매각하여 빚 정리시켜주시면 정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프리카, 북한의 선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마다 공장 4천여 평 대지를 15바퀴씩 돌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환하게 뚫리고 아즈랑이 같은 것이 나를 향하여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상경하여 저녁을 먹고 났는데 부도 예정일인 수요일 오전 8시가 조금 지나 계약금 2억 원을 받고 공장을 매각하게 되어 부도를 맡게 해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 전후좌우가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 사방이 막혔어도 우방에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대로 백석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고 27세인 아들 정택성 집사에게 사업을 인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업에도 함께 하시며 운영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대원 다니던 중에 서울 장신대학교의 유학원 다니엘 존 목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목사로 자기네 나라의 신학교를 세워주면 많은 목사를 양성하고 자기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진화학 대표인 나의 아들 정택성 집사에게 후원 요청을 했더니 기꺼이 대지 4만 평 구입과 교실 6개 동일 건축 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선교회원 신학대학원 동기 10명이 1997년 초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현지를 둘러보고 2월 4일에 인근 마을의 주장들과 현지 사역자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나라의 내전이 심해져 참혹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집으로 가는 길과 영화 참조하면 됩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연락이 끊어져 학교 건축이 포기 상태였으나 복음 선교의 고 김찬명 목사님과 김흥한 사모님의 헌신과 열정으로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흥한 사모님은 열악한 환경과 가로로 인하여 헌당 예배를 약 한 달 앞두고 순교하셔서 학교 동산에 안장되셨습니다. 2008년 2월 4일 사립대학을 완공하여 강당, 교실, 행정실, 도서실, 기숙사 등 18개 동으로 건축하여 역사적인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신학과, 컴퓨터학과, 선교음악과 등을 개설했습니다. 2009년 중학교를 개교하였고 올해 첫 졸업생을 냈습니다. 인근 학교에 비해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았으며 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운영하는 이 나라 최고의 사립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계속 학교를 세우며 금요일은 쉬고 주일에 학교 오도록 하여 크리스찬 학생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기 어렵고 시에라리온은 무슬림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귀국 후 우리 부부는 노년에 시에라리온의 이 학교에 주님의 종과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기아대책본부에서 선교사 교육을 마치고 3년을 작정하고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효과적으로 사역하고자 서아프리카로 가는 컨테이너의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에 다니기 좋은 무쏘 자동차와 전기가 없는 곳에 빛을 밝혀줄 발전기 등 생활하던 살림도구, 애극봉 등의 후원 물품을 많이 받아 먼저 실어보내고 2009년 12월 9일 출발했습니다. 태국과 케냐를 경유하여 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리타운에 도착하였습니다.
케냐 항공을 2번 바꿔 타야 할 때 무슨 착오가 생겼느니 화물칸에 실은 우리 짐들은 시내나 운영을 오지 않았고 기내에 들고 탄 작은 가방뿐 정말 간단하고 허전한 도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후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화물칸에 붙인 짐이 오나 찾아갔지만 길도 모르고 여러 면으로 어설퍼 10년간 프리타운에서 사역하는 바알선교회 소속 최진욱 선교사 댁에서 묵으며 사역지를 다녀보고 함께 참여도 했습니다. 최 선교사는 청년 제자 양육에 힘을 써 그들이 현지 사역자로 성장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 열심히 기도하며 지원하며 돌보기로 했습니다. 록베리 지역 교회는 2008년 우기의 폭우로 교회 건물을 쓸려나가 간이 예배처에서 100명 이상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었으며 롤살 교회는 강을 끼고 들어간 지역에 강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야자나무 잎을 덮어 햇볕 가리개를 만들었으나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아이들과 어른들 100여 명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불쌍한 이 백성들에게 복음과 함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구제하고 이 나라에 와서 먼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한국의 대의그룹 제이승 회장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두 곳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했습니다. 록베리 교회는 청년들이 싸서서 시멘트 볼록을 찍어 말리고 기초를 파며 열심히 일하던 중 장소를 옮기라는 관청의 지시를 받아 사역하고 있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나란히 교회를 짓게 되어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롤살 지역은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초등학교 관리교사가 학교 운영 자금을 가지고 행방을 감춰버렸기에 자연스럽게 롤살교에서 초등학교 교육까지 맡게 되어 더욱더 기독교 교육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롤살교회는 평일은 학교로 주일은 교회로 사용했으며 강을 건너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활기차게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우리 선교팀이 개척하여 설립한 크리스찬 네딘 컬리지에서 가까운 고도 지역의 거처를 정하고 온누리교회 단기 선교팀으로부터 비행기 갈아타는 도중에 잃었던 짐을 전해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노 지역은 내전이 심했던 곳이므로 매우 황폐해졌고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우선 그들과 사귀고 알고 싶어 접근하던 중 여러 환자들을 만났으며 그들을 돌보려던 현지 간호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휴직적인 좋은 간호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파서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과 우리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알아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져 여러 지역 교회에서 요청이 오고 사역자의 고향 동네 친척들에게 의료 구호 소식이 알려지면서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일손이 모자라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한 팀이 되어 모바일 클리닉 이동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보조약품, 안약 등을 챙겨주고 모두가 기쁘게 바쁘게 일하며 주님의 사랑이 잠겼습니다. 일단 약속 시간에 교회 아니면 진료하기 수월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할 정도로 가득 찼고 그러한 현장에서 찬양을 잘 인도하는 간호사 콤바의 찬양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과 설교가 이어지고 콤바의 현지어 통역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정석호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조국 코리아 한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은 130년 전에는 희망이 전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0년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한국 코리아에 보내주셔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열심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들의 나라보다 더 어렵던 나라였습니다. 오직 소원이 있다면 밥이나 넉넉히 먹고 사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은 GNP가 3만 달러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선박, 휴대전화, 컴퓨터와 가전제품, 철강 등의 생산과 수출이 세계 1등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만여 명,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1200여 명을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 복받고 아프리카에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두 손으로 높이 들고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와 축복 기도해주고 예배가 끝나면 곧
진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루 한 끼 먹음으로 폭식을 하고 밥류를 많이 섞고 위장병과 고혈압이 많고 말라리아 환자, 더러운 물로 인한 피부병, 기생충, 성병과 에이즈 등 처참하고 외로웠습니다. 지방 진료를 대략 매주 2회로 정하고 순회하였으며 요청받은 곳에 가려면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어 험한 돌짝밭길, 가파른 산길, 가다 내리고 차를 밀고 하면서 지나가는 길이 많은데 여기를 어떻게 왔을까? 도로 사정으로 보거나 내 운전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고백하며 다녀온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4일 록베리 교회와 롤사 교회 헌당 예배를 오전 과 오후에 모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아프리카의 현실이 자꾸 비교가 됩니다.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서 이들의 비참한 모습은 가고 60년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1860년 영국에서 오셔서 대동강 어귀에 정박한 배 셔몬호에서 내려 성경책을 전하자마자 곧바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 그리고 1885년 4월 2일 미국에서 오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를 마시고 그분들이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을 통해 국권을 되찾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온 민족입니다. 목숨 바쳐 순교하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심어진 복음의 빛을 갚으려 직접 선교사로 가거나 선교사로 보내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기타 미전도 종족에게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문화생활, 식량, 식수, 의약품, 생필품을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조금만 바라봐도 많은 미개발 지역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같은 노아 할아버지의 우선입니다. 복음의 결급한 심령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 주민들과 그들에게 피땀 흘리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